지난 동계올림픽 때 아주 특별한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브란트 부부의 두 딸입니다. 큰 딸은 마리사 브란트고 둘째 딸은 한나 브란트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해서 12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하고 결정 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 파양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친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 아이들이 하고 싶다면 우린 둘과 똑같이 시켰습니다. 춤, 피겨스케이팅, 체조, 아이스하키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고, 그리고 두 딸은 차별 없이 잘 키웠습니다. 이 두 아이가 다 구김살 없이 성장을 했다가 큰 딸은 우리나라 팀 대표 선수로 한국 국적을 갖고 박윤정 이름으로 출전을 했고, 둘째는 한나 브란트로 미국 아이스하키 팀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큰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목청이 터더라고 열심히 응원했다고 합니다. 둘 다 내 딸입니다. 한 번도 차별을 두지 않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양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모두 입교가 10명, 세례가 7명, 유아세례 1명, 그래서 18명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자됨이 어떠한 것인가,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얼마나 복된 길이며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이 말은 혈육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혈육의 아버지와 자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 당시의 양자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당시에서 양자법은 양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다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가 됨과 동시에 이전의 가족관계나 이전에 가졌던 책임은 다 없어집니다. 새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아버지는 새 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를 상속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양자법이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양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너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 베너는 친구의 배신 때문에 노예선을 타고 거기서 노예선에서 노예를 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너는 어느 날 퀸투스 아리우스 선단에 배치가 되는데 황제는 이 아리우스 사령관에게 이렇게 해적들을 소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너는 그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전투 중에 아리우스 사령관을 구출하는데 이 아리우스 탔던 배가 난파를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베너가 아리우스 사령관을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전투에서 크게 이긴 겁니다. 이제 황제 앞에서 개선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아리우스는 베너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노예에서 개인 노예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이 아리우스는 자기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양자로 입양을 하는데 노예였던 그를 귀족의 아들로 모든 권리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소유와 신분을 양자로서 다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양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상속자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심클레로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공동 상속자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뜻이고 첫째는, 둘째는 그리스도가 받는 존귀함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고 모든 만물들이 주를 높이는 존귀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모든 은총과 영광과 존귀함, 나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똑같은 공동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여자 계주 5000m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시상식에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4명씩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5명이 올라왔어요. 금메달이라서 한 명 더 끼워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사실 본래 선수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것은 5명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결승전 되도록, 결승전까지 갈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출전하면 그 사람도 면류관을 받고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막내 이유빈 선수가 출전을 해서 단 한 번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뛴 사람과 한 번 딴 사람이랑 금메달 색깔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금의 퍼센트, 성분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금메달 색깔이나 대우나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숟갈 하나 얹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훌륭한 인품을 가졌거나 장래가 희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양자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인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양자의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리에 놓여서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영광,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단어 앞에는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못목과 함께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영광, 함께 고난이라는 말은 모두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이 없는 고난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못못이라면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으로 고난도 받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상황신학자는 말하기를, 제자의 길을 회피하면서 축복만 구하는 것은 값싼 싸구려 신앙이라고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식으로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식이 아니라 이 순간 우리는 그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의 받으시는 존귀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죽을 결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수익 캐톨릭에서 제수익 교단을 설립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서양 전도사로 간 게 아니라 동양으로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동양권으로,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말레이 반도 쪽으로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게 1549년이었어요.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 전날. 근데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의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건너가야 될 강과 광야와 사막과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핍박과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밤새 그걸 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깼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저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말레이 반도에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인도 사람, 그리고 또 인도 지역 말레이 사람, 여러 사람에게 선교하다가 말라카에서 일본인 사람 야지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예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자비에르 성당도 있고 자비에르의 선교 흔적이 그냥 있습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설교 중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침을 뱉었어요. 욕을 합니다. 뭘 던집니다. 근데 이 자비에르는 전혀 내색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끝까지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년 동안 사역하면서 2,000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승려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 땅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 자비에르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출발 때부터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결과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 자비에르를 통해서 개종한 사람의 숫자가 7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먹히기도 하고 씹히고 섬기고 낮아졌더니 위대한 역사를 쓰고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셨던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먹히시고 그리고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양분이 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양분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걸어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누군가에게 먹혀서 양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아버지의 당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